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부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를 찾아와 주셨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해주셨으며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저희들은 그 모든 은총을 잊고 감사도 감격도 없는 완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며 망령된 말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백하오니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신을 묶어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소구서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말씀의 능력, 믿음과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는 없는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이축되어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들면 보이는 분이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간 죄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첨단 문명의 표명을 앞세워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으신 모든 나라와 교회의 공동체와 개인의 철저하게 주님을 도우심을 강구하며 엎드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기대할 것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상황 가운데 교회 내에서도 또한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이 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어려움의 시기엔 지혜와 능력으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은근히 베어 주옵소서. 주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속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절실의 계절 10월을 보내는 가운데 저희 삽 속에서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성령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입술만이 고백이 아니라 신실한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몸되신 교회에서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담대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을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방역 지침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우리 새벽 기도회, 금양로 기도회를 우리 본당에서 드리고 있고요. 우리 금양로 기도회는 온라인으로는 아니고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교육부서는 또 부서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속히 교육부서 예배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예배로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 3시 30분에 우리 교역자 정책회의로 2022년을 준비하는 회의를 갖습니다. 또 우리 10월 23일 토요일에 우리 정책당회로 또 2022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1일이 성례의 주일입니다. 입교 세례를 원하시는 교우분들은 우리 세례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셀리더 인턴 교육이 수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우리 서전분 집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교구 7셀 김홍석 집사님의 부친 우리 강수님 집사님의 시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 위로 예배에 우리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우리 이교구 7셀의 박미화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이교구 3셀 우리 조인광교구 박점순 권사님의 장녀 조수아양이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빕니다. 우리 민미현 권사님이 그저께 우리 성혜병원에 그러니까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맹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1990년대 초반에 제가 다니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채플 시간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하우구의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는 채플이었는데요. 그날 강사로 초빙되셨던 일본 여자 목사님이 채플 시간에 축도를 한 겁니다. 채플이 끝나자마자 이제 뭐 좀 아는 신학생들과 교수님들은 속으로 이걸 어쩌나 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교수 회의가 열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한 이 여하구 회장을 징계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히도 특별한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만 해도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여성에게 장로 또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여성이 목사로서 설교할 수도 없었고 목사에게 있는 축도권도 여성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교수님들 대부분이 여성 안수를 가로막고 있는 교단의 법은 복음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성 안수를 대부분 다 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이 안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여성이 교회에서 최고의 리더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그런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그것을 반대하는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 여기서 34절에 나온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말씀은 여성이 교회에서는 가르칠 수 없고 여성은 교회에서는 최고 리더십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직격탄처럼 보입니다. 근본주의자들과 같이 성경을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문자적으로 읽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여성이 교회에서 안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요, 그 원의, 그 진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다 보면 그렇게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대표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읽을 때 인류의 절반 이상, 교회의 절반 이상인 여성에 대해서 이 말씀은 아주 폭력적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이제 꾸란을 해석하는 방식을 근본주의적으로 읽었을 때 아주 폭력적인 테러리스트가 나오는 것과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맥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신지를 우리가 잘 살펴본다고 한다면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하고는 또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이 말씀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3절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그런 것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이 모든 성도는요, 남자 여자를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교회에서는 다 잠잠하라, 다 잠잠한 것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교회에서 좀 잠잠하고요, 교회에서는 자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게 기본인데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여자들이 도무지 시끄러운 여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3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자신에게서 난 것처럼 자신에게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했다는 거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선지자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아주 그냥 선지자, 아주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는 여기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마치 강요하고 다니는 이제 특별한 소수의 여성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겁니다. 이건 모든 여성들에게 단지 여성이라면 다 들으시오라고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네, 분명히 맥락과 그 원래의 뜻을 바라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앞장서서 말씀을 예언했다고 나와요. 예언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신 말씀을 전했다는 뜻도 있겠지만요, 설교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여성들이 앞에서 설교했다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미 앞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 잠잠하라고 하는 맥락은 아주 전혀 다른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성이 최고 리더십에 있었던 교회로 보입니다. 아주 어떤 교회들보다 여성이 두각을 나타냈던 교회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도가 지나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아주 그냥 그들을 진정시키고 엄중하게 꾸짖기 위해서 지금 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는 거, 이게 그 여성들이 사실은 남편을 너무 무시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집에서는. 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럽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좀 말하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좀 부끄러워 좀 할 줄 알고 자숙해라,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게 모든 시대에 모든 여성에게 교회에선 잠잠하라 이런 맥락 아닌 겁니다. 이런 배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만약에 교회 안에서 모든 여성에게 적용하는 해석은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성경 말씀을 갖고 여성들에게 사실은 폭력을 행사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5절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어보면 참 사도 바울은 참 신약 성경은 여성에게 매우 가혹해 보입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래요. 네. 성경의 1.1획도 뭐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자 그대로 이것을 원래의 뜻이 무엇이고 배경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읽었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또 이 말씀에도 배경이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게 된 이유를 생각하면 아주 다르게 읽게 되는데요. 당시 교회 공동체는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집단들에게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신천지에게 피해를 당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 집단, 이단 집단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그걸 주도했었어요. 여성들이 이 이단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앞장서고 그들의 지도자로 섰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이단들이 교회를 지금 여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단들이 교회를 침략하고 있는 이 배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5절도요. 여자들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이거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여자들은 아기를 낳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문자로적으로 읽으면 그래요. 근데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구원을 위해서는 여자들의 그 여성성을 억압하고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해도 이제 말하자면 부부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단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이단들이 저지르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반하는 가르침으로부터 여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로부터 자유해진 여성들,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자체가 여성에게 구원의 길이라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보이는 사도 바울의 말씀들은요, 실은 이 가부장적인 세상에서 너무도 급작스럽게 여성들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부각되고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 지나치게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아니 또 바깥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이단 집단에서도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세게 얘기한 거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말하다 보면은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절대로 밥 안 먹어, 나 절대로 집에 안 들어가, 뭐 이런 얘기들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화가 내면 막 이런 얘기도 던질 수 있잖아요. 또 부모님도 자식들에게 사실은 뭔가를 강하게 얘기할 때는 사실 팩트 이것보다 더 강하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읽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성은 영원한 2등 시민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원래의 뜻과 그 배경들, 그리고 모든 말씀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 특정한 시대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가, 의미는 무엇인가를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한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좀 다르게 얘기하긴 했는데요. 저희 아들이 하나가 작년쯤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은 독재를 해야 된대요. 야, 이거 뭐냐? 이거 무슨 이야기냐 싶으시겠죠? 몇 년 전에 저희 아이가 책 한 권을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그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이었어요. 왜 그 책을 사달라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인즉슨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게 마키아벨리가 한 군주, 이 독재를 행하는 군주에게 잘 보이려고 군주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거 국민에게 아주 무서워야 되고 적당히 사기도 칠 줄 알아야 되고 뭐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뭐 그게 근짜 좋은 군주라는 거예요. 민주적이고 국민들에게 친절한 군주는 나쁜 군주다. 이게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걸 읽었는데 이게 비판 의식 없이 이 책을 읽은 거예요. 이게 그 시대적 배경도 모르고 그냥 읽은 거예요. 그리고는 읽고는 제가 담임 목사님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방법일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책 읽으면 그 책의 맥락만 생각하면 그렇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아빠로서 목사로서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딱 하는 얘기가, 아니 다윗도 독재자였는데 성경의 지도자 중에 누구 하나 민주적인 사람이 있었냐는 거예요. 다 독재자 아니었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민주적인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독선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다 독재자 맞아요. 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성경의 지도자 왕을 한번 다 떠올려 보세요. 다 그렇죠. 민주적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민주적으로 뽑히고 선출된 사람도 단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지도자들은요. 만약에 성경을 우리가 어떤 문자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똑같이 주시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계속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출애굽기 묵상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많은 율법의 말씀들 중에서도 특별히 십계명만은 우리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모두 어떤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계명을 인정했다. 사도 바울도 십계명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사실 십계명에서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읽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되는 말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이 그런데요.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뭐 문제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문자적으로 읽어보세요.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뜻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 국어가 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이건 그대로 읽어도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 이웃의 소유에 해당되는 게 뭐냐고요.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여종, 그의 소나 나귀.
그러니까 아내도 소유예요. 종도 소유예요. 그리고 뭡니까? 가축도 소유예요. 가축이 소유라는 건 인정할 수 있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갖고, 조금 더 나가서, 그 시대는 지금 몇천 년 전이니까, 그래서 종이 있던 시대니까, 종도 소유로 인정되던 시대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냐? 뭐 그렇게도 거기까지 조금 봐주다고 쳐요. 그 시대가 그렇다니까.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딱 말씀에 와닿는 것은 여성도 소유인가? 남편의? 자, 그리고 또 그것도 문제인데요. 또 일단요, 우선 여기서 지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 때 이웃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웃은. 근데 그 이웃은 보니까 이웃의 소유의 아내가 드러나가는 거 보니까 그 이웃이라고 하는 거 가만 보니까 남자예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게 남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아닌 거 보니까 이 이웃은 이스라엘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건 이웃은, 여기서 이웃은 이스라엘 남자예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십계명도 노예를 인정하는 것 같고, 여성을 남자의 아내, 여성을 말하자면 이등 시민 또는 남편의 소유로 보는 것 같고, 야, 이거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는 여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을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의 본래의 뜻을 발견하고 찾고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이냐, 선택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1.1획도 난 틀림없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성은 남성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자,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도, 십계명을 피하면 율법도 1차적으로는요, 특정 시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도 가만히 읽어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노예되었던 상황에서 이제 막 자유인이 되었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노예가 있는 세대고 또 남자 중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도 일단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배제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보고 문자적인 권위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막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매우 성경은 차별적인 성경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이, 이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갖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시대부터는 그 구약 성경이 그대로의 권위를 갖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관점에서 그 구약 성경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중심이 돼갖고 그것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진짜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랬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이방인보다도 더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보다 더 싫어해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줬다.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웃의 관점을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의 이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조금 더 얘기하면 이스라엘 남자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이웃이 그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 이방인보다도 더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확대되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남자 여자를 통틀어 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든 성경을 읽든지 간에 이러한 배경과 이런 맥락을 우리가 만약에 무시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백독해도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천독 만독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요즘 날마다 묵상하는 출애굽기의 성막과 관련된 율법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들이 특별히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지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성막은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 읽을 때는 어떻게 읽습니까? 그대로 따라야지 하고 읽나요? 아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잖아요. 그 성막의 원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구들을 그리고 그것을 제작하고 그 성막 안에서 바깥들에서부터 안뜰로 그리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원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 복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성막, 예수 하나님이 옛날에 성막 지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성막 지을 거야. 내 평생에 내가 제대로 된 성막을 지을 거야. 성막을 지을 수도 없죠. 성막에 있는 자재도 그러고 성막에서 이걸 아무나에게나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을 수도 없는데 그거 짓겠다고. 이거 짓는 게 내 일생의 사명이야. 그러면 그 인생은 참으로 말하자면 허탄한 인생이 되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잘못 모른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대표하는 구약 성경은요, 그 말씀을 듣는 시대적 배경 감안하면서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은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말씀들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빛 가운데 말씀을 포착해야 돼요. 나아가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최초의 독자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도 고린도전서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가운데 고린도 교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따로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인에게 특별히 그 시대의 여성들이 너무 리더십을 발휘하고 너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세게 얘기했던 이것을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 통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의 빛 가운데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것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괜찮은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히려 물으셨어요. 모세는 뭐라고 하든,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율법과 선지자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물은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 이 율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혼 증서 써주면 된다. 근데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해석해요. 그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거야. 너희가 이거 남자를 얘기하는 너희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얼마나 완악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냐. 원래의 뜻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야.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그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정말 완악해서 그런 거고 본래는 남편은 무슨 상황에서도 아내를 버리면 안 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떤 율법은 사람들이 특히 좀 있다고 하는 남자들이 워낙 완악해서 그런 사람들 생각해서 하나님이 완악한 남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문자적으로 읽을 때, 심지어 매우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을 읽을 때 어떻게 그 본래 말씀의 배경과 취지와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분리할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신학자들만 하는 것일까요? 네, 일단 신학자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교회에서 해석해왔던 해석의 틀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기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읽어라 라고 하나의 밥과 길을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나요.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줄로도 알려진 이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모세의 오경과 예언서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그게 진짜 뜻을 찾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왜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혼자 사는 사람이면 만약에 혼자 살았다면 이 말씀 주셨을까요? 율법을? 아니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주신 거예요.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함께 살아가는 맞춤형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진짜 본래 주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진짜 의미들과 메시지들이 담겨 있죠.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요, 그 율법을 읽을 때 어떤 우리가 해석학적 방법, 어떤 안경, 어떤 방법을 갖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거예요. 바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 이 관점으로 성경 읽어라. 다시 얘기하면 이거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라.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라.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여러분, 역지사지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와 반대는 말은 뭘까요? 반대되는 말, 역지사지의 반대, 아전인수죠. 무슨 일이든지 자기에게 이롭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 이거 아전인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고, 사실은 이 교회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왔어요. 수천 년 동안 성경 읽을 때 남자들의 입장에서 유리하고 남자 입장에서 듣기 좋은 얘기들 그냥 이렇게 막 들으면서 읽어왔어요. 그런데 율법을 행한다는 것, 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냥 문자들이 읽는 게 아니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말씀 문자대로 읽을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까? 역지사지로 읽어라. 그러면 내 이웃의 입장이 되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남자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문자적으로는 그 시대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진정한 본래의 의도는 내 이웃의 입장이 되라.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라.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의 입장에서 그가 원하지 않는 건 뭘까? 그의 입장에서 그가 억울한 건 뭘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네가 괴로운 건 뭘까? 이걸 생각하며 읽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필요한 원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율법이 혼자 있는 사람을 위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읽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자유인답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율법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기묘한 것들은 항상 남의 입장, 역지사지 관점인 거예요. 선지서도, 율법서도, 모세오경도, 심지어는 신약성경도 다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 신학교 다닐 때 한 수업 가운데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수님이 이런 실험을 거기 있는 학생들을 두고 한 적이 있는데요. 상상으로 하는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이렇게 했었어요. 눈을 감아보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상상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입장들을 제시해 주는데 교수님이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남성과 여성의 처지가 완전히 바뀐다면 어떤 느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자와 여자의 처지가 완전히 바뀐다.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는데, 만약에 이 신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남자에게 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이고, 교수들도 대부분 여성이고, 학생들도 대부분 여성이라면, 신학교에는 정반대죠, 사실은. 그리고 주로 듣게 되는 말들도 남자들의 어떤 투박하고 막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이런 말들보다 여성들의 관계적이고 이런 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 신학교의 총장도 여성이고, 또 심지어 다른 모든 신학교, 이 나라의 모든 신학교의 총장들이 다 여성이라면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교회에 갔는데 예배 시간에 모든 설교와 축도는 다 여성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제가 하는 것처럼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가장 중심에서 인사하게 되는 분도 여자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 뭐 할 거 없이 다 여성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또 당회를 탐방할 일이 생겼는데 당회에 갔더니 당회원들이 딱 앉아 계신데 거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 어두컴컴한 이 짙은 이 양복을 입은 남자가 아니라 다 화려하고 화사한 그런 옷들을 입은 여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행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 외부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외부 인사들이 손님들이 오셨는데 외부 손님들이 다 하나같이 여성이고 식사 시간에는 여성인 손님들은 자리에 그냥 그대로 앉아 있고 여자 안수 집사님들은 밖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남자 집사님, 남자 권사님들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서빙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또 이 질문을, 이 말씀. 다시 신학교를 돌아와서 남자가 신학교에 들어온 것은 결혼을 해서 담임 목회를 할 여성을 잘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라면 당신이 남성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런 질문을 이 수업 시간에 하셨어요. 남성인 당신에게 또 누군가가 와갖고 당신 참 똑똑하고 능력도 있는데 남성이니까 성경에서 남성은 잠잠하라고 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고 안타깝다고 말하면 당신은 어떤 느낌일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이지 이런 상상,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 실험을 통해서 남성으로서 그야말로 매우 무감각했고 무지각에 가까웠던 여성의 입장들을 새롭게 생각했던 계기가 됐었습니다. 전 지금도 자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남자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남자들이 제일 많은데 노회라는 데 가면 남자들이 제일 많아요. 진짜 많아요. 남자들이 거의 95%는 남자들이 다 시커먼 옷들 입은 남자 목사님과 남자 장로님들이 가득해요. 네, 그 회의 가면 그래요. 근데 이것도 거꾸로 생각해봐요. 제가 상상을 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화려하고 또 화사한 옷들 입은 여성 장로님, 여성 목사님이고 한 5%의 남자 목사님과 남자 장로님들이 있는데 또 대부분 가만히 보면 여기서 만날 수 있는 남자분들이라고 하는 게 교회에 들어올 때 안내하고 간식 갖다 주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보는 상상을 하면서 제가 입장을 바꾸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야, 얼마나 힘들까.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까. 야, 이거 세상 정상 아니구나. 그냥 제가 남자로서 살아갈 땐 몰라요. 잘 무감각하고 무지각하게 지나가는데 이거 세상이 정상이 아니구나. 교회도 정상이 아니구나 이거 되게 불공평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이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야. 원래 하나님 뜻은 이거는 아니야. 여러분,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읽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역지사지 외에도 또 이 성경의 말씀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원래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오늘 읽을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역지사지도 율법과 선지자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율법과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은 원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그 방법의 기본은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는 기본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깨달은 방법은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이웃의 입장이 되고 내가 가난한 사람의 입장이 되고 어려운 이웃의 입장이 되는 거. 남자는 여성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읽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진짜 그의 입장이 되어보고 느낀 것을 실행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입장이 돼봐야 돼요. 좀 눈도 어두워지고 몸도 좀 불편해보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예전에는 벌이도 많았는데 이제는 벌이도 줄어들어서 뭐 씀씀이도 없고 그러면서도 자식에게 의존해야 되고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자식에게 의존해야 되지만 그런데 불편하잖아요. 미안하고 자식에게 그런다는 게. 그런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봐야 자식은 부모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죠. 남편이 진정 아내를 사랑하려면 뭐 어디 써 있는 뭐 남편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에서 뭐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게 아니라 철저히 아내가 돼봐야죠. 아내 입장이 돼봐야죠. 아버지가 되려면 철저히 자식의 입장이 돼봐야죠.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알아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도 내가 만나고 오늘 만나는 이분의 입장이 서로 간에 돼봐야 돼요. 각각 다른 처지일지라도 그렇게 서로 입장이 되어서 느끼고 깨닫게 된 것 위에서 행동해야 되는 것.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인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영도 공동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말씀들과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제 여성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남녀 차별을 느끼면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여러분 읽을지 모르지만요, 교회 밖에 있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성들도 무감각하게 그냥 읽으시죠. 너무 옛날부터 읽었는데 뭐.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요, 이거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성차별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성경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원리가 이건 거죠.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본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진정한 본래의 말씀은, 원래의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런데 그 방법으로 역지사지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성경을 읽는 가장 중심에 있는 중요한 우리의 안경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역지사지의 눈으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의 눈으로 읽을 때, 역지사지의 눈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지고요, 우리는 진정 성령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진정 자유한 복음, 차별적 복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진정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요,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 역지사지의 원리로 역지사지가 되어보는 가운데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영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참된 사랑 가운데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신,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를 넘어서 사람이 친히 되셔서 우리를 채울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자유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462장 1절 2절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드시는 데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 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물질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인 줄로 압니다. 주님께 받은 것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선교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물직 허락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물질도 계속하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고쳐주옵시고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아전인수 아닌 역지사지의 원리로 성경을 읽고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